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돈월도의 원문론 전 시간에서 21페이지 중간 보겠습니다. 마음이 근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능가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생하면 일체의 만법이 생하고 마음이 멸하면 일체의 만법이 멸한다고 하였고, 유마경에 이르기를 정토를 얻으려고 하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하나니 그 마음의 깨끗함을 따라 불국토가 깨끗해진다고 하였고, 유교경에 이르기를 마음을 한 곳으로 통일하여 제어하면 성취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고, 네,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마음이 근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시간에 마음은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은 불성이라 했죠. 그래서 선종에서는 부처 다르지 않고 마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마음이 근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한 마음인 거죠. 불성. 그래서 이제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또 능가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생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생한다 하면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벌써 중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중생의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번뇌망상을, 분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능가경에서 이르기를 마음이 생한다 그러면 분별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이제 통팔식인 거죠. 그래서 불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또 마음이 멸하면 일체만법이 멸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도 통팔식의 중생의 분별인 거죠. 그래서 통팔식이 일어나면 일체의 만법이 전도망상으로 시끄럽게 일어나고, 통팔식이 씌워지고 멸하면 이제 그 멸한 것이 도노인 거죠. 그래서 일체의 만법이 멸한다. 근데 일체의 만법은 명색, 그래서 중생의 유식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중생이고 생멸이에요. 그래서 불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유마경에 이르기를 정토를 얻으려고 하면, 정토라는 것은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토라는 것도 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하는,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은 불성이기 때문에 깨끗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근데 여기서 깨끗이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중생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또 그 마음의 깨끗함을 따라 불국토가 깨끗해진다 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도 통팔식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더러운 게 묻어서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게 아니고, 통팔식이 왕왕하냐, 통팔식이 쉬어 있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함에 따라서 불국토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마음은 통팔식이에요. 중생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유교경에 이르기를 마음을 한 곳으로 통일하여 제어하면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고, 그래서 유교경에서 말하는 이게 마음도 중생을 말하는 거죠. 분별식. 그래서 어떤 경에서는 성인은 마음을 구하나 부처를 구하지 않고, 그렇죠. 성인은 마음을 구하며 마음이 이미 부처인데 부처를 따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마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한마음, 불성인 거죠. 그래서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로 표기를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하면서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은 부처를 구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팔식이 왕왕한 것을 말해요. 부처를 구한다고 하면서 통팔식이 왕왕하고
분별이 많고 상이 높고 이러면 도대체 부처를 구할 수 없죠. 그럼 부처 다르지 않고 마음이 다르지 않은데 그걸 따로이 생각해서 분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조건 분별을 일으키면 중생인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나 몸을 다스리지 않고, 그렇죠. 자기의 분별 작용을 시기에 하다 보면 자기의 몸을 굳이 다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번뇌나 분별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가 품행이 방정하게 되죠. 그래서 굳이 몸을 다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그 마음은 불성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이고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다스리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몸에 신경 쓰고 몸에 좋은 거, 좋은 옷, 몸에 좋다는 보양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통팔식인 중생은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성의 그 의치를 거역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볼까요? 불명경에 이르기를 죄는 마음에서 났다가 다시 마음을 쫓아서 없어진다 하였다. 그 불명경에서 보면 죄는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통팔식의 분별 망상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에요. 그래서 붉은 펜으로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다시 마음을 쫓아서 없어진다. 여기서 다시 마음이라는 것도 통팔식이죠. 중생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붉은 펜으로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그러므로 선과 악의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통팔식이죠. 중생의 통팔식. 그래서 붉은 펜으로 삼각형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마음이 근본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불성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로 표기를 합니다. 만약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모름지기 근본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런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노력을 허비하여 밖으로 나타난 모양에 구한다면 옳지 않느니라. 보통 중생들이 이제 밖에서 구하는데 뭘 구하러 어떻게 다니는가 한번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자기 안의 마음을 뜨는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전국이 어디에 큰 절에 어디서 뭐 큰 불상을 저만시간대 어떤 큰 행사가 있대 어떤 큰 스님이 법문을 한대 이렇게 이제 그런데 찾아다녀요. 쫓아다녀요. 거길 가지 말라는 게 아닌 거죠. 가는데 자기 안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 법회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미혹을 하나 찾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안의 마음을 닫기 위한 방편으로 그 불사에 동참도 하고 법문도 들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안으로 마음을 관조하여 깨치면 한 생각에 보리를 증한다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으로 마음을 관조한다는 것은 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자기 안의 불성을 관하여서 비추어 본다. 그걸 관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생각 사이에 보리. 여기서 한 생각이라는데 한 생각은 생각으로는 보리를 증할 수 없어요. 생각이 끊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구는 맞지 않다는 것을 스님이 이제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으로 간주하여 깨치면 한 찰나 사이에 보리를 증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한 생각은 표기가 많지 않고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찰나
찰나라고 표기를 바꾸겠습니다. 한 찰나에 찰나는 분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 찰나 사이에 보리를 증한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성철 큰 스님의 해석을 볼까요? 능가경의 말씀은 일체 유심조, 즉 일체 마음법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어서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마음이 일체 마음법의 근본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일체 만법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 만법은 중생계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분별의 통팔식인 중생이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또 그 뒤에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여기서는 마음밖에 법이 없다는 것은 이 마음은 불성이에요. 그래서 불성이 이제 진리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일체 만법이 근본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불성인 거죠. 일체 중생세계의 일체 만법의 근본은 불성인 부처의 마음이다.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죠. 유마경의 말씀은 불국토란 본래 청정함과 달리 더러움도 없지만 중생이 업의 견으로 보기 때문에 깨끗하다, 더럽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생 쪽에서 중생을 상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생들의 더러운 땅을 보고 더러움과 깨끗함을 보는 것이고 또 생멸을 보는 것은 본래 생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움과 생멸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더러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똥이 묻어서 더럽다라는 게 아닌 거죠. 통팔식이 왕왕한 거를 더럽다고 하는 거고 통팔식이 씌어지고 그친 그것을 청정하다 하는 거예요. 불법에서 중생의 마음이 더럽다 깨끗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더러운 똥이 묻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통팔식이 왕왕하니까 어지럽고 복잡해지죠. 그래서는 죄업만 더 커지니까 그걸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생멸이라는 게 있어. 생하고 멸한다. 그래서 생하고 멸하는 것은 우리 통팔식을 또 생멸이라 하죠.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고 하니까 그걸 또 다른 용어로는 생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멸은 통팔식이죠. 그래서 이제 본래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는데 중생들이 망념으로 자기의 정신을 어지럽게 하니까 이제 어지러운 자기의 통팔식을 닦아서 이제 일체 망념이 다 떨어질 것 같으면 그럼 통팔식이 끊어져야 되죠. 그러면 본래 청정한 불국토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기 싫어도 보지 않으려야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통단이 되면 통팔식이 끊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닦아서 여기서 마음을 닦는다. 벌써 닦는다는 거는 통팔식을 끊었고 그치고 쉬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걸 닦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걸레를 빨아서 방을 닦는 거 없고 어디를 닦아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통팔식을 제발 좀 나의 통팔식이 좀 거친 통팔식을 좀 쉬어야 된다. 그게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닦는다고 하면 벌써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포기를 하고 뒤에 마음을 청정해야 된다. 본래 마음을 청정할 필요가 없죠. 이미 청정해. 그래서 청정해야 함이 따른다 하면 통팔식이죠. 중생이고. 그래서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또 보면 그 위에 줄에 보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불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움과 생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닦아서
여기도 삼각형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닦아서 일체 망념이 다 떨어질 것 같으면 본래 청정한 불국토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통팔식이 끊어지기만 하면 청정한 불국토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이 일체 만법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를 본다는 것은 마음이 일체 만법의 근본이 된다. 부처와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부처 다르고 마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처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만법이 일체 만법의 근본이 된다 하는 이 마음은 불성인 거죠. 그래서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로 표기를 하고 한 마음이라고 한자를 표기합니다. 유교경의 말씀은 누구든지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잘 닦을 것 같으면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인 거죠. 무엇 하나 성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일체의 만법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불성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표기하고 한자를 표기합니다. 마음을 잘 재어 닦으면 부처도 될 수 있고 조사도 될 수 있고 마구니도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통팔식을 잘 닦으면 부처도 될 수 있고 조사도 되는데 닦지 않으면 마구니가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린 것이지 모든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통팔식을 끊었느냐 통단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여부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은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다른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에서 하신 말씀은 마음이 부처이지 마음밖에 부처가 없으므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한 마음이죠. 불성. 그래서 마음 밖에 한 마음 밖에 부처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부처와 다르지 않고 한 마음과 부처는 하나다. 따로가 아니다. 부처 따로 한 마음 따로가 아니다. 이거를 선종에서는 이걸 이제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밖에 부처가 없으므로 밖으로 무엇이 있는가고 구할 것 같으면 영원히 부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처 다르고 마음 다른 것이 아닌데 이게 선법에서 말하는 부처 다르고 마음 다른 것이 아닌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 그래서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표기하고 밖으로 모양과 형상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바로 깨칠 것 같으면 여기서 마음은 불성이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표기하고 한자를 표기합니다. 거기에 부처도 있고 법도 있고 승도 있고 삼신사지가 원망 구조가지만 만약 한 마음 밖에 달리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부처는 영원히 구하지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음 밖에 여기서는 그 마음은 불성이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표기하고 한자를 표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음이 불성이죠. 여기서 마음이 한 마음 동그라미로 표기하고 그래서 병에도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병이란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병이란 마음에서 난다는 건 통팔식이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마음을 고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도 통팔식이니까 삼각형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의 병만 고치려 해서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의학 이론이 현재 강력히 대두되고 있으니 모든 것이 마음의 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 삼각형이죠. 불성이 아닌 거죠. 불성은 병이 없어요. 통팔식에 병이 있는 거죠. 불명경의 말씀은 죄와 복이 모두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마음에서 없어지니 죄와 복이 마음이 잘 쓰면 복을 짓고 악함을 쓰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에요. 삼각형으로 표기하고 뒤에 마음에서 없어지니 여기도 이 마음도 이제 통팔식이죠. 그래서 어떤 죄와 복을 따지려 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닦을 것 같으면 하는 이 마음도 통팔식이죠. 통팔식을 쉬어야 되는 거죠. 닦는다는 게. 그래서 잘 닦을 것 같으면 죄인이 복이니 하는 차별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불성이죠. 동그라미로 표기하고 한마음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부를 해서 해탈을 얻으려고 하면 근본되는 마음을 닦아야 하지. 마음을 닦는다 하니까 여기서는 이 마음은 통팔식이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표기하고 공연히 지엽적인 것에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부처인 줄 알고 여기서 마음은 이제 불성이죠. 한마음 동그라미로 표기하고 마음을 닦는 것이 벌써 닦는다는 것은 통팔식이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그래서 마음을 닦는 것이 바른 믿음이며 밖으로 무엇을 구하면 삿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선문경에서는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고 여기서 마음은 불성이죠. 한마음 동그라미로 표기하고 마음을 바로 닦을 것 같으면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바로 닦을 것 같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것이 도노하는 비결이며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 방법 위에는 여기서 마음을 닦는다 하니까 이건 통팔식이죠.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마음을 닦는 방법 외에는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우고 옆으로 외워도 소용이 없으니 만큼 누구든지 마음을 끼치고 여기서 마음은 불성이죠. 한마음 그래서 동그라미로 표기하고 바로 닦아 도노하여 해탈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정을 들어가 볼까요? 근본을 닦으려면 어떤 법으로 닦아야 합니까? 오직 좌선하여 선정하면 얻을 수 있느니라. 선문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성스러운 지혜는 일체의 종지를 구하려고 하면 선정이 요긴한 것이니 만약 선정이 없으면 망상이 시끄럽게 일어나서 선근을 무너뜨린다고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보면 오직 좌선하여 선정하면 얻을 수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좌선은 앉아있는 이렇게 결과부자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럼 무엇이죠? 통팔식이 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팔식 단 이렇게 줄여가지고 통, 점 찍고 단 이렇게 통단이라고 표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다음에 이제 성철큰 스님의 해석을 볼까요? 우리가 진실로 마음을 잘 닦으려면 여기 마음은 통팔식이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고 마음의 선정에 들어 고요하게 하여 하며 여기서 이제 선정에 든다는 것은 그 통팔식이 쉬어야 된다는 거죠. 본래 불성은 이미 선정이야. 통팔식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도 통팔식이에요. 통팔식이 이제 선정에 들어 고요하게 하여 하며 요동치기에서는 안 됩니다. 번뇌 망상이 자꾸 일어날 것 같으면 구름이 해를 가리듯이 진여자성을 번뇌가 가려서 근본은 어둡지 않지만 진여자성을 보지 못합니다. 진여자성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마음이고 부처예요. 마음 다르지 않고 부처 다르지 않다 했는데 그걸 또 다른 용어로 진여자성이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번뇌 망상이 자꾸 일어날 것 같아. 통팔식이 왕왕하면 진여자성을 가려가지고 부처를 보지 못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성취하여 참선을 해야 하고 참선을 하지 않으면 망상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불성이죠. 한마음. 그래서 참선에서 이제 자기의 통팔식을 쉬게 하는 것이 좌선인 거죠.
좌선이라니까 결과부자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중생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결과부자 하고 앉았지만 통팔식이 쉬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선이라며 어떤 것을 정이랍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음이 선이요. 그렇죠.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통단이 된 거죠. 또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인이라. 그러니까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좌선인데 앉아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통단이 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본성을 본다는 거, 통팔식을 쉬인 상태에서 자성의 본래 본성을 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래 자성을 보려면 통팔식이 왕왕해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앉아서 본성을 본다. 이거는 통단이 된 것을 말해요. 본성이란 너희 무생심이요. 본성이란 무생심.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정이란 경계를 대하며 무심하여 팔풍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이란 고요함을 말하는데 그 고요함은 팔풍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풍이란 이로움과 손실. 이제 우리 중생은 이득 손실에 대해서 분명하죠. 그래서 그걸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헐뜯음과 높이 기름 이런 것도 분별하지 않고 칭찬함과 비웃음도 분별하지 않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분별하지 않는다. 이게 4가지인데 상대성 원리가 접목되니까 8가지가 되죠. 그래서 팔풍이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중생세계는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되면 다 이제 중생이에요. 근데 기본은 이 4가지가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돼서 8가지가 되기 때문에 팔풍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을 얻은 사람은 비록 범부라 하더라도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 방금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죄 많은 죄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인, 범부는 죄인을 말해. 죄 많은 사람도 내가 이렇게 팔풍에 흔들리지 않으면 바로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다 이 뜻인 거죠. 왜냐하면 보살 계경에 이르기를 중생이 부처님 계를 받으면 곧 모든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 이와 같이 얻은 사람을 해탈했다고 하며 또 피안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육도를 뛰어넘고 삼계를 벗어난 대력 보살이며 무량욕존이니 대장부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본 사람, 견성한 사람은 통팔식이 끊어지고 팔풍이 중생의 번뇌가 8풍뿐이겠어요. 84,000풍이죠. 8개가 16개가 되고 16개의 번뇌가 36가지가 되고 이렇게 84,000가지로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풍에 끊어진 사람은 바로 부처이고 그가 또 대장보다 대력보살이다. 무량욕존이다. 이렇게 부처다. 이렇게 또 한마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해석을 볼까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분별 육식뿐만 아니라 제8 아레야식의 미세 망념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6식은 끊어졌으나 제8 아레야식이 남아있으면 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통팔식, 8식까지를 공부했죠.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신, 육처가 5온을 만나가지고 7식을 만드는데 7식은 자기의 아만이라 했죠. 정보를 수집을 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박사 10개 있어.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7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7식으로 그렇게 아집을 부려서 성공하지를 못해. 영원하지 않은 다 헛것이었던 걸 알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인가 이렇게 수행 체계에 들어올 때
팔식을 끊어야 되는 공부를 하게 되죠. 아래야식인데 이제 미세 번뇌예요. 스님이 미세 번뇌를 설명을 하자면 마당에 큰 다라이를 물을 가득 받아 놓고 달이 떴는 밤에 이렇게 물 다라이를 들여다보면 달이 보여요.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물에 비친 달은 똑같아요. 호수에도 달이 비추고 또 내가 떠놓은 8만 4천 가지 그릇에 물을 담아 놓으면 8만 4천 개의 그릇에 다 달이 떠요. 그렇지만 그 달은 오직 하늘에 있는 달이지 물에 비친 달은 진짜 달이 아니죠. 그러나 똑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세한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미세 번뇌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참선에 들어갔을 때 막 80까지 왕왕 하다가 육식이 끊어지니까 여기 육식이 나오죠. 육식이 끊어져도 굉장히 고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요하다. 무아지경이야. 너무너무 고요해서 무아지경이야. 거기를 매일매일 탐구하는 거야. 탐하는 거예요. 무아지경에만 즐기다가 탐하다가 공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중생 구제를 못 해요. 자기도 구제 못 하는데 어떻게 중생 구제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다 죽은 옛날에 그렇게 하다 죽은 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세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고요하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게 미세 번뇌인 거죠. 그것도 떠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8 아래야식이 있으면 선이 아닙니다. 미사망님이 모두 끊어지면 망님의 구름이 거치고 진여 자성인 지혜의 해가 드러나서 자기 본성을 보지 않으려야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곧 도노이며 해탈이며 성불입니다. 그렇죠. 통팔식 중에 8식까지 그 8식은 미세한 번뇌도 있지만 기억장치를 갖고 있어요. 과거 전생의 업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무의식계에. 근데 그 8식을 끊지 않으면 불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과거 전생의 기억장치가 끊어져야만 자기 불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어지기만 하면 8식이 끊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도노이며 해탈이며 성불입니다. 그래서 본성이란 제8 아래야식의 무기심의 무생심이 아니고 제8 아래야식의 무기심의 모명까지 완전히 끊어진 진여 본성이 본래의 구경 무생심입니다. 8식까지 완전히 끊어지면 8식 끊어지면 7식까지 6식까지 다 끊어지죠. 그래서 8식이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우리가 윤회를 하나 안 하나 거기에 8식에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끊어진 본여 자성이 본래의 구경 무생심이다. 따라서 이것을 보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이며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품을 봤다. 그걸 우리가 견성이라 그래요. 성품을 봤다.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팔식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생심이며 본성이므로 표현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의란 모든 경계를 대할 때 무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진영이 본성이 드러나서 대무심지가 현잖아요. 그럼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대무심지는. 그리고 행주자와 오목동정뿐만 아니라 잔악계나 미력업이 다하도록 경계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통팔식이 끊어지면 내가 자거나 눕거나 앉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깊은 잠에 들거나 깨어나거나 미력업이 다하도록 변함이 없다. 그럼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나를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헐뜯거나
길거나 칭찬하거나 비웃거나 괴롭히거나 즐겁거나 하는 팔풍이 거세게 불어닥친다 해도 여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험담하거나 한다고 해서 칭찬한다고 기뻐하고 험담한다고 화를 내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가 다 아무 가치도 없기 때문에 누가 날 칭찬하면 수치스러워요. 그 자리에 간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도 허물이다 해서 못하게 하죠. 또 누가 나를 두고 화를 낸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무슨 착오가 있었겠지. 이렇게 해버리고 거기에 일도 자기가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본성을 바로 깨쳐 망념이 다 떨어지고 무생법인을 증득해서 일체처에 무심이 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설사 겉보기에는 범부같이 보이지만 구경각을 성취한 부처님이 지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범부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팔세 용녀가 성불하듯이 남자든 여자든 축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무생법인을 증득하면 모두 부처인 것입니다. 무생법인, 그러니까 다음에 생을 받지 않는 진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서 보살개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살개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개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와 같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등의 명상에 의해서 개첩을 받거나 말 몇 마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인 계를 받아서 자성을 바로 깨칠 것 같으면 이것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살 5개도 받죠. 절에서. 또 스님한테 공부하는 사람은 또 10개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계율이 의미가 없고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이미 부처님 계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계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를 가지고 그 품계를 가지고 내가 상하 지위를 논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 닦는 법을 바로 알아서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인 거죠. 통팔식 닦는 법을 바로 알아서 우리 그래서 8정도를 배웠죠. 그래서 일체의 망념을 다 여의고 자성을 바로 깨쳐서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일체 경계에 무심이 되면 아무리 범부라 하더라도 이제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바로 부처인 것이고 이것을 해탈이라 하고 피한 즉 구경상적 광토라고 하고 큰 힘을 갖춘 보살, 대력보살이라고 하고 한량없는 힘을 가진 세존인 것이니 그래서 무량력존이다. 무량한 힘을 가진 세존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장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부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거죠. 그래서 불법에서는 여자로 태어났다고 한 많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대장부의 길을 가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는 죄인도 부처님 공부를 해서 깨달으면 부처의 지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과거 전생에 업보에 의해서 금생에 와서 또 원수를 외다무달에서 만나면 죄를 또 범하게 되죠. 그러나 그도 부처님의 진실한 진리를 깨쳐서 바로 알고 들어가면 자기가 부처의 지혜에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는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다 그래요. 사람만 성불하는 게 아니고 축생도 본래도 어떤 축생의 몸을 가졌더라도 성불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논의 앞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하고 가섭이 안한에게 전하여 삽삼조사가 개개승승하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것은 진여본성, 즉 무심을 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할 때 우리 경전에 보면 염화미소가 있죠. 부처님이 큰 법을 설하려 할 적에 법화경을 설하려 할 적에 그 법을 설하려 할 때 천상의 천인들이 꽃피를 내리게 했어요. 하늘에서.
그랬는데 그 꽃 하나를 받아들고 부처님이 모든 대중들에게 보여주면서 중생들에게 보여줬는데 아무도 그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꽃을 들고 전 대중에게 이렇게 비춰 보여주실까? 그런데 가섭존자만이 파한대소를 하였다. 활짝 웃었다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것. 그러니까 염화미소.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나의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가섭은 이 법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아난에게 전하게 돼요. 이제 아난이 어느 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얼마 있다가 가섭 이제 존자이시여 부처님이 스승께서 열반하실 때 가섭 존자님께 나의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했는데 그때 무엇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아난이 묻게 되죠. 근데 아난은 어떤 물질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정법 안장은 뭐 옛날에 뭐 바루나 가사나 이런 걸 전하듯이 뭔가 특별한 물건을 전한 줄 아는 거죠. 그렇게 분별하고 있었던 거죠, 아난은. 근데 그때 가섭이 아난아 그러니까 아난이 예 하니까 가섭이 말하기를 내 문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그 찰간은 분별이에요. 찰나와 간은 사이를 말해. 찰나 사이에 미세한 뭘 정법 안장을 전환으로 했더니 뭘 물건을 주고받은 줄 알고 분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너의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그렇게 이제 전하게 되죠. 그때 이제 가섭이 아난에게 전했다. 그래서 이제 개개승승 그것은 그런 무엇을 전했느냐 물질로 전해지는 게 아닌 거죠. 마음과 마음으로 진리를 진여 본성을 마음과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무심을 전한 것이다. 어떤 분별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육조스님 이후에 5가 7종이 벌어져 천하의 선종이 풍미하게 되었지만 실제 선종 정믹으로 바로 내려온 큰 스님이 모두 해탈하여 무생심을 전하였지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가가 개세계 승승이 돼서 법을 전했는데 뭘 전했느냐 무심을 전했다. 통단이 된 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는 불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전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해오라든지 다른 점차를 밟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본성을 바로 봐 성불하는 것이 선종의 비결인 것입니다. 찰나에 자기 성품을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중들은 이런 법문을 많이 듣고 바로 실천하여 공부를 성취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고 말로만 듣고 귓전으로 흘러보내버린다면 도리어 듣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니 화두를 부지런히 하여 하루빨리 대장부가 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